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종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이가서는 업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주를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회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
주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하시고 또 주중 수요일에 저희들 또 모여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더 일치되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긴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많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좋아하시든 대통령을 싫어하시든 대통령이 흔들리는 것은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도 더 바른 길을 되찾으시고 또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더 힘쓸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바른 정치를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대통령과 또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게 대립으로 나가는 우리의 이 현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대립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가 되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전쟁으로 이렇게 물들고 또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언제든 이렇게 전쟁의 위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추구하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국가, 복음의 국가가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바른 믿음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입시를 앞두고 또 사회 진출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 부서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 연시가 되어가고 있지요.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고 또 새로운 일꾼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11월 24일에 있을 우리 새로운 항존직을 임직하는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몸이 아픈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수술 이후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 마음의 상처,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허히 머리 숙이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굳건하게 붙드시고 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삶을 새롭게 마음으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위태로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굳건하게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더 겸허히 섬기면서 그래서 더 겸손하게 이제 이 나라를 대표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위정자들도 더욱더 관심을 자신들에게보다도 우리나라와 백성들에게 먼저 둘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진실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렇게 첨예한 대립으로 나아가기보다도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더 건강하고 견고하고 특별히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잘 바른 길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정치 지도자 되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종 우상과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풍조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다시 한번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손길 가운데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미래가 더 희망적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과 또 믿음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입술을 앞둔 자녀들, 사회 진출을 앞둔 자녀들,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 또 마음의 고통과 아픔 또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죠. 출애굽기 39장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143면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3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의사와 의견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말이라는 것도 상대방 귀에 내 말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어가고 그 울림대로 내 귀가 그 소리를 받아서 나의 뇌까지 전달되면서 그래서 서로 언어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나지만 이 소리를 전달해 줄 공기가 없기 때문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멀리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더 잘 들리기 위해서 뭘 이용합니까? 이 마이크 앰프라는 것을 이용을 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심지어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여기에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전화를 통해서. 옛날에는 시외 전화 한 번 걸려도 우체국 가서 30분, 1시간 기다렸다가 시외 전화하고 국제 전화한다는 건 꿈도 못 꿨었는데 지금은 세계 어디를 걸어도 그냥 내 휴대폰에서 번호만 누르면 즉시로 연결되는 참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전화기라는 중간 매체를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과도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대에 따라 많이 변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인류 초기의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시대의 역사로 돌아갈 수 없어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 나눈 것 같고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한 것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더 흐르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하나 등장하기 시작했지요. 그게 뭔가 하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제단.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나 또 그냥 거기서 불을 피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단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의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억압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해방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는 그냥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 속에서처럼 그리고 유인물에 있는 제목에서처럼 성막이라는 하나의 이제 별도의 지정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만나고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그 시작이 바로 이 성막인 거죠. 이 성막이 흘러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후로부터 성막은 이제 천막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 돌과 벽돌로 고정된 건물, 오늘날과 같은 이런 고정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됐지요. 그래서 보통 1년에 3차례, 유월절, 초막절, 또 칠칠절 이런 그 절기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성들은 1년에 한 차례 또는 다 한다면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정례화 되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성전의 모든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성전에서의 제사 제도가 없어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교회라는 공간으로 또 새롭게 시작이 된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길거리에 가다가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곳이 오늘날에는 이 교회당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서 각자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개별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만남도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둘 사이에는 잘 조화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조화가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전부 교회에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갈 때에만,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또 남은 시간 동안 제 뜻대로 살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기도, 말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이 살다가 주일 됐네, 또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1시간 동안 잘 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주님 바이바이, 다음 주에 또 봐요, 이러고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나 아직 믿음의 뿌리가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씩 해왔으면은 이제는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일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일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중심,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삶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또 주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힘을 힘입고 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문을 나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한 주간을 살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을 쓰레기 하치장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앞에는 회개 기도만 드릴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삶으로 살아왔던 것도 주님 앞에 기도로서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고민도 했고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는 힘썼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하면서 나의 삶을 뭔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가능하면 못한 것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못한 것만 내놓아서 제 용서만 받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차원에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 해야 하는 거죠. 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뭐 오늘 주제인 성막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의 목표, 즉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의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크게 출애굽기에서는 세 가지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지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어떤 물건을 사면은 누군가가 내 물건을 탐내는 놈이 있어서 가져갈지 모른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먼저 거기다 이름을 써놓죠. 우리 학교 다닐 때에도 노트를 사고 책 교과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거기다 이름 썼잖아요. 내 거 해놓고 이렇게 이름 써놓고. 그러니까 이름을 써놓는다는 것은 이것을 구별해서 이제는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이 됐으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보다는 훨씬 소중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싼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비싼 거를 구입한 저 사람의 물건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어요. 부럽기는 하지만 나에게는 싼 것이라도 내가 산 거기 때문에 이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 손길이 닿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손때가 묻고 또 내가 좀 더 장식하고 싶어서 남들이 안 하는 여러 가지의 모양도 그려놓기도 하고 또 뭐 그것을 포장하기도 하고 내 손길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이처럼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계속 키워가시는 거죠. 소유이기 때문에 물론 인간은 조금 쓰다가 실증나면 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조금 우리하고 지내보다가 에이 넌 아닌 것 같다 하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실까요? 우리가 물건이 아니잖아요. 우린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장났으면 뭐 귀찮아하는 사람은 에이 고장났네 하고 버리겠지만 그 물건을 아끼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고장난 거 다시 고쳐갖고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좀 우리가 고장나면 에이 이거 고장났잖아 하고 그냥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끝까지 고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질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고쳐 쓰시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보시다가 아이 넌 가능성이 없다 하고서 던져버리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당당하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데도 여전히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지요.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서, 제사장 역할이 뭡니까? 중보자의 역할이죠. 하나님과 세상 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고 또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 혼자 구원받는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도 평생 헉헉대며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단지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금, 빛, 다음 무엇인가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이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없고 밍밍한 이 현실 속에 우리들을 통해서 좀 더 맛있는 세상이 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너희들이 빛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그래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전쟁과 또 여러 범죄와 폭력과 그리고 기후위기, 재앙으로 인한 이 엄청나게 망가져가는 현실, 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과는 뭔가 구별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서 그래도 세상과는 뭔가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셨고, 이를 목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오늘날의 우리들을 이렇게 믿음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그 밑에 화살표입니다. 유인물 보시면 3번에 화살표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으로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그것이 예배 공동체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예배는 두 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향해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 속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각자의 가정, 각자의 어떤 직장,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몸으로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의지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어서 어떻게 24시간 늘 주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연습이 필요한 거죠. 좀 더 나의 삶의 많은 시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인식하고, 그래서 자꾸 나 혼자만의 욕망, 나 혼자만의 생각, 나 혼자만의 감정,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판단하고 주님과 함께 희로애락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자꾸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수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늘려가는 것이고,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새벽 기도회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려는 그 시간들을 자꾸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짜리 화살표를 보시면 바로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상징과 의미가 이 성막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막의 뜻,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용어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하나는 성막이라는 말로도 쓰고 또 하나는 회막이라는 말로도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성막이고, 또 회막은 이 회자는 모일 회자지요. 그래서 이것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만나 주시는 장소, 그리고 또 성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래서 모임을 강조할 때에는 회막이라는 용어를 쓰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성막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그럼 성막이 상징하는 의미들. 첫 번째, 광야에서 고정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건물처럼 고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모든 교회가 다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교회당 건물이 있고, 참 건물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것이고 또 복되고 소중한 것인데, 하나의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이 교회에다 모셔놓고 나는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의도치 않아도 그런 습관이 들게 만들 가능성들이 이 고정형 교회당은 지니고 있는 거죠. 이미 솔로몬 시대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 그 폐단은 금방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광야에서는 이 성막이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언제나 성막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성전까지 찾아가야 돼. 어느 순간 귀찮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요. 오늘은 또 몸이 피곤하면 아예 그냥 집에서 잘래. 그러면 못 가지요. 이런 폐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 이후로 오늘날의 교회당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항상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마음에 품고, 교회를 품는다기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24시간을 동행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우리는 오히려 이 성막의 시대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할 과제가 있기도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용 성소였었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성막이 따라다닐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위치해 있고, 바로 그 딱 중앙에 바로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모든 지파들 한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졌지요.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밑에 화살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성막은 상징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가로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바로 성막을 통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지요.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서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도 하셨던 거죠. 가로 4번에 보시면 네 번째는 성막 안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행해지죠? 제사가 행해집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있지요.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막에서는 하나님과 교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고 교회에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교회에 오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일로 교회에 오셔서 여러 부서에서 많은 일로 봉사한다 하더라도 우선 첫 번째로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본은 예배에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고 구약시대 때 성막이 존재했던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목적과 이유와 또 행할 어떤 과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겠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 주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매주일 교회당 모든 것을 끝나고 돌아가실 때 오후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끝나고 돌아가실 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오늘 들었던 말씀 속에서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당을 나서는데 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만, 밥 한 것만 생각이 나고 또 과자 먹은 것만 생각나고 또 모여서 또 즐겁게 얘기한 것만 생각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 10년, 20년 쌓아져 간다고 한들 거기에서 우리에게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 한마디로 부를 때에도 그 찬송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뜻과 섭리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말씀 시간, 설교 시간이야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지니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5번 다섯 번째,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와 만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일상의 삶 속에서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구체적인 증거다.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처럼 교회가 있다는 것, 교회가 멀리 있어서 한번 오기도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 속초 갈릴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시면 성막 제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즉 성막은 어떻게 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32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리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가로 3번 4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렇죠. 성막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규격에 맞추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성막 제작 과정을 우리가 이 본문 앞부분을 쭉 보면은 항상 맨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무엇을 이렇게 해라, 무엇을 저렇게 해라, 저것을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지시하셨지요. 그 지시에 따라서 모세는 지금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성막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인간의 집이기 이전에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당도 비록 우리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짓기는 했지만 이 교회가 그래서 사람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또 인간의 고집, 어떤 인간의 어떤 자기 판단, 이것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가기를 우리는 함께 힘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라기보다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저런 분쟁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만 해야 돼, 이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면 왜 그런 분쟁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질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니면 양쪽 다 주님의 마음을 품질 않았거나, 그러기에 이런저런 분쟁과 다툼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옳은데 저게 문제야, 저게. 다들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게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하나고요, 요거 하나. 그리고 나한테는 세 개고, 더 심각한 건 하나님도 문제예요, 하나님도. 이게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만 없으면 돼, 너 때문에 이래. 이렇게 되면은요, 저 사람이 원인이 하나 있으면 나에게는 원인이 세 개나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도 문제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잘 아시잖아요. 가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가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아담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제일 먼저 댄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아담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저 여자,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문제 삼는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만도 벌써 3번이나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미 출애굽기 당시부터도 이렇게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엄청 많을 것을 벌써 미리 예측하고 계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가로 4번에 넘어가시면 31절부터 41절까지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언급이 되지요. 이 물품들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 안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5번입니다. 가로 5번, 이후 역사에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편리, 자기 욕망대로 예배한 것, 이것이 우상숭배였던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역사는 출애굽기 이후로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까지도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순수함을 해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5번이죠. 가로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자, 두 번째 시작. 지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그 성막 자체가 중심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막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고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성경책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셨잖아요. 바로 이 모든 것은 여기에서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 중심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믿음을 날마다 더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막이 세워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와는 결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같은 자들과 만나주셔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막이 있음을 늘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있고, 또 우리의 가까이, 또 우리의 옆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말씀을 소중히 대하고 주님의 전을 귀히 여기면서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바르게 세워가기를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날마다 더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에 연약하여 많은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늘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며 내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요일 김장하는 날이죠.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8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넘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